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언젠간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힘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내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라고 해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물질 문명을 꽃피운 사람은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게 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빼고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온 세상을 배회했던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네로 황제도, 온 세상을 제패하고 호령했던 몽골의 징기스칸도, 독일의 히틀러도 죽고 다 한 줌의 채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 것처럼, 나는 마치 죽음을 초연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죽어야만 하는 내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란 말인가? 내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죽게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도 고민도 전혀 없이 오늘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을 해도 죽음만큼은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삐 살다가 죽음이 막상 눈앞에 왔을 때에야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유한한 시간부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내리신 강력한 징벌입니다. 누가 이 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은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사가 중병에 걸린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 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사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의사 선생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아십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글쎄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환자가 기르던 개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환자를 보며 꼬리를 흔들고 좋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개는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들어와 환자를 보고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습니다.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계십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두려움 없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이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최고의 장소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영생을 준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죽음이 없는 새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서를 보낼 당시 그곳의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성도들 중 일부가 재림 전에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은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며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산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 구원을 완성하고 영생을 누림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숨을 헐떡이게 할 만큼 내 모든 삶을 옥죄어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잠겨 절망을 삼시세끼처럼 먹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소멸됨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진다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혼이 완전히 소멸된다면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수지 맞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음껏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혼이 그냥 소멸된다면 정말 수지 맞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소멸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연합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영혼은 사람 몸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젖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사람이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몸 안에 간직된 영으로서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일단 창조된 영이라면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죽음의 잠을 깨어나지 않는 영원한 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깨어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죽은 자들의 장래의 운명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재림도 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동시에 존재 자체가 소멸한다. 죽음과 동시에 존재 자체가 영원히 사라진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그 영혼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완전한 형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일단 한번 창조된 영이라면 결코 소멸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 또한 영원부터 있어 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창조된 우리의 영이 사라지지 않는, 멸절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죽음의 저편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멸하는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유한한 시한부의 인생 여정을 마치고 죽어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영 또한 죽음 이후에 불멸하는 존재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 또한 죽음 이후에도 멸절하지 않고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불멸하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멸의 장수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산 송장일 뿐입니다. 3도 4도의 화상만 당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유황불, 풀무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니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사망을 이기신 부활로 인해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야말로 복받은 인생, 복 있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재림의 때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만이 가지는 영원한 산 소망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연합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합은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지에 적힌 그 묘지 글귀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묘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묘비에 쓰여진 세 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거기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줄 그 글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웃었다오. 이 사람이 두 번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이 보통 글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반드시 죽게 될 것이요. 세 번째 줄의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로 인해 영생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피조 세계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부활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사건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 공식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 저 천국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육신을 입으신 모습으로 계시듯이 주 안에서 죽어 영혼만 주님의 품에 안겼던 성도들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고 한 줌의 죄로 돌아간 그들의 육신이 땅에서 일어나 공중에서 영혼을 만나 신령한 몸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을 닮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육신 없이 영혼으로만 존재하신다면 이미 죽어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저 영혼들 또한 육신 없이 영원토록 영혼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신령한 육신과 함께 영혼을 지니신 모습으로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의 영혼 또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재림의 때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담은 육신이 하찮다고 하며 어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본향에서 영생을 말할 때는 예수님처럼 궁극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만 있는 존재의 영생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믿고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결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육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게끔 되어 있는 심판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간 영혼들이 완전치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때 땅에서 죽어 이미 서거 자취를 감춘 그들의 육신들이 부활하여 공중에서 영혼을 만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 믿고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신들의 육신을 찾아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일단 천국에 가면 영혼만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만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되면 천국에 있던 영혼들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말할 때 성도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까지 뜻한다라는 사실을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로 감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재림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로 감사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돌아온다라는 사실로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죽었던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주님의 몸된 전을 함께 섬겼던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로 감사하십시오. 이들이 우리 앞서 공중에서 죽은 몸과 다시 연합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의 영혼은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것이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돌문이 열렸던 것처럼 각종 묘지들이 열리면서 땅에 누워있던 육신들이 순식간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찾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살아있는 성도들 또한 구름 속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영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불멸한다,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불멸은 영혼과 육신이 처음 지음을 받을 때처럼 하나로 결합이 될 때 최후 완성이 됩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말할 때도 영혼만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평안을 말할 때에도 영혼만 평안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이 최후 완성이 될 것입니다. 최후 완성이 된 모습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생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강권하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영과 육신이 결합하여 신령한 모습을 취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심판 이후에 변화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처럼 먼저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우리 또한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마저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의 삶은 죽음의 권세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몸이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극한의 박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가 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섬기는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꼬부랑 시골길에서 자전거 타던 거 기억나지? 겨울가에서 물장구 치던 거 기억하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난 돌담길을 걷던 때를 기억하지? 세계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이러한 후회일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아야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한 번만 더 별과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말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일입니다.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을 끝으로 보는 우리의 약한 믿음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또한 재림의 때에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을 지닐 줄 믿습니다. 이제 확신에 찬 부활 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